안녕하십니까. 변교대 목사입니다. 2021년 첫 주중 예배를 이렇게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견한 적이 없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원망하기보다는 또 이때 우리가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잘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가 또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또 이 개혁이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표처럼 다시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2021년 첫 주중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시절이 어떻게 마감되어질는지를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 나누며 몸된 교회에 우리가 서로의 지체됨을 우리가 깨달아가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중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이 날에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예배를 성공토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주신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보면요,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어떻게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러면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기 위하여 각 지체가 자기 고유한, 자기의 어떤 고유한 이 분량대로 역사하기 위하여 뭐 하느냐? 상합하고 연락하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락하고 상합하기 위해서는 뭐냐? 바로 도움을 입음으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온몸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 그래서 바로 결론적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움을 입음으로 라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입음으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 인생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이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오늘 제목처럼 도움을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그로 말미암아 도움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중요한 계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받는 존재이지만은 사랑하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매우 힘든 일이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 이웃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이 말 가운데는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로 세워진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들이 있는 곳에 가야죠. 그들이 삶의 현장에 그들의 삶이 곧 내가 나눠주는 것을 그저 내가 사랑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뭔가 큰 하나의 분수령을 넘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들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삶을 우리가 관심 갖는 일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혹시 힘든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도 해야 됩니다. 왜? 나는 편안한 말이지만은 듣는 이웃이 불편한 이야기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와 다르게 들려지는 언어의 또 다른 참 뭐라 그럴까요? 언어의 또 다른 어떤 우리 행동의 또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며 행동을 해야 되며 이 말이 그 이웃에게 어떻게 정말 전달될 것인가 이 총체적으로 굉장히 뭐예요?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 조심스럽게 언어 심사를 하지 않으면은 참 이 전달한다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 우리 자신이 이렇게 정말 내가 받은 이 사랑,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만은 실상 많은 경우의 일들이 바로 실망을 갖고 실족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내 자신부터. 분명히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정작 남는 것은 내가 괜히 말했다. 내가 괜히 행동했다. 괜히 내 것을 퍼주고 욕먹는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의 마음들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까요? 내 감정을 숨기고 싶고, 더 나아가서 너무 가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너무 노출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냥 그 삶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주기보다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죄도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도 바로 눈에 보이는 의, 보이지 않는 의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의로만 하고 싶은, 자꾸 자기 보호라든지 자기 어떤 만족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곧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대화했다, 그곳에 있었다,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도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과정들만 우리는 자꾸 치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마음이라는 기능도 잘 알죠. 마음을 주지 않고 행동한다는 거. 우리가 그런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효자와 불효자, 그 얘기에도 마음이 없는 자녀의 행동은 효자나 불효자나 똑같지만은 그것을 받는 그 부모의 마음에는 여전히 효하는 자녀의 마음은 효스럽게 보여지고, 불효하는 자녀의 그러한 마음은 여전히 불효의 마음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똑같이 해도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뭐예요? 이제 이렇게 내 자신을 보여주고 나를 드러내는 일을 뭐예요? 자꾸 우리는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어떤 재난,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이죠.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그냥 빠르게 그냥 나는 가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다 전했습니다. 그렇게 핑계하는 하나의 어떤 요나의 심정처럼 내가 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나의 그 마지막 회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가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불이 나게 그냥 자기 몫을 보여지는 자기 몫을 다한 그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던가요? 우리도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여주기보다는 그저 내가 내 처세, 내 처신만 하면 돼. 그 이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서로 상처받고, 상처받은 일이 수다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일은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2021년은 다시 우리가 2020년에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진하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여지는 내 몫을 다하는 것에만,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이만큼 하면 더 잘한 거 아닌가? 하고 우리가 정말 지난 주중 예배에 그 용어를 빌어 쓰자면은 자기를 이렇게 나는 다 했습니다.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손을 털어버린 듯한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더군다나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내 이웃을 가까이 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아니요,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마음을 주고 싶은데 잘 안 되시죠? 잘 안 되니까 뭐예요? 하기 힘드시죠?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나요? 피하고 싶으시죠? 피하는 자가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주님은 내 안에서 그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보며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놓지를 않고 오히려 자꾸 감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어떤 매력적인, 그죠? 아주 정말 32살의 어떤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미혼 교사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아주 교사인데 교회에서도 눈에 띄게 활동적이고 또 굉장히 그 지도력도 인정을 받고요. 또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교회 사역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종종 뭐예요? 전담 사역자. 그래서 당신도 전담 사역자가 돼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일을 해봐라 할 정도로 신앙생활에도 아주 정말 칭찬을 듣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늘 뭐예요? 일하는데 불평도 없고 친절하고 열심히 하고 또 아직 미혼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느냐, 가정을 갖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아이들과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 질문할 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만일 결혼을 해야 한다면 좋지만 신랑감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할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곧 교회에 또 내게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가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정말 우리 정말 부러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이 교사에 대한, 이 여자 교사에 대한 사람들은 늘 뭐예요? 정말 저 교사는 참 열심히 해. 참 잘해.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 교사는 항상 교회에서 교회의 사역을 계획하고 의논하는 일에는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어떤 개인의 일, 곧 뭐랄까요? 표현이 어떤 남성을 사귄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는 그 어떤 개인적인 일에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힘든 게 보이나요?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어떤 성격, 그 다음에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치면은 이야기의 모든 내용이 다시 교회와 어떤 사역에 관한 내용으로만 돌아가라고 그러지, 자기 개인의 이야기, 뭘까요? 힘들었던 이야기, 또 어떤 상처받았던 이야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긴 하지만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그거는 바로 그 유능함, 그죠? 이 여자 교사의 유능함이나 헌신이 잘못된 것은 아닐 텐데 분명히 뭔가 그 여자 교사와 대화를 하면은 다른 대화는 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사무적인 이야기만 되는 겁니다. 삶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뭘 이용해요? 교회의 자기의 어떤 사역이나 교회의 어떤 사무적인 이야기,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나누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자기 속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왔는데 항상 뭔가 적극적이고 온화하고
남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크게 모나지 않았는데 절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누구와 삶을 좀 나눠 보셨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그저 우리가 교회에서 사무적이라고 할까요? 의식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계시지 삶을 나누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입도록 해야 할 우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상처받는 것 때문에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내 삶을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감춥니다. 이 여자 교사처럼 그런 대화의 내용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여자 교사는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은 피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나타날 때까지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은 그는 자기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 이것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귐을 통해서 오랜 시간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냐? 바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 여자 교사에게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막 폭력적이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늘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뭐냐? 너 긴장을 풀지 말고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이죠. 하지만 아버지로서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그 여자 교사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정직한 분, 책임을 다하는 분, 성실한 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직장 가시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집에 오셔서 정말 또 뭐 우리 표현대로 밥 한 술 드시고 주무시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열심히 정말 그 삶에 어떤 놀러 다니는 시간, 자기 개인의 어떤 취미를 즐기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시는 부모님들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 열심히 사셨죠. 부지런히 사셨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자녀들과의 진지한 삶을 나눠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나는 부모고 넌 자녀야 하고 이 삶의 어떤 그 문을 닫고 혹시라도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뭐 힘드세요 할 때 아니다. 그런 건 몰라도 된다. 너는 네 할 일만 하면 돼. 이 말은 뭘까요? 나도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살면은 자녀와 관계가 좋아지는 건가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근면 성실하게 사시면은 자녀와의 어떤 교감이 있는 것인가요? 그죠? 돌이켜보면은 우리 부모님은 참 성실하셨다. 책임감 있으셨다. 이거 이상의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삶의 공유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 가정에 딱히 문제는 없지만 뭐예요? 삶의 공유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여자 교사의 문제는 뭐였느냐? 자기가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아주 뭔가 다 너그러운 것 같은데 정작 사랑받는 법을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법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서툽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또 조금은 오빠처럼 다독거려주고 책임감 있는 일을 다 못해도 뭐예요?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뭐 다음에 다시 하면 돼. 뭐 크게 마음 쓰지 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거든요. 실수하지 않고 항상 뭐예요? 최선을 다하셔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여자 교사는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 표현이 좀 억지스럽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게 뭐냐? 아버지 같이 따뜻하고 뭔가 어머니 같이 너그러운 이런 사랑을 여유 있게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에게 주어지는 일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은 너무나 잘 하지만은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즈한 이야기, 교회 오면은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전도해야 돼, 봉사해야 돼, 또 뭐 이런 교회의 어떤 좀 사무적인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 삶을 나누는 일은 어색한 겁니다. 왜? 나눠본 적이 없고요. 가족 누구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고, 만약에 이렇게 뭔가 나 힘들어, 어려워, 답답해, 속상해 하면 뭐예요? 어리석고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이 날 어떻게 볼까? 혹시나 날 깔보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바로 감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우리 제목이 뭐죠? 바로 우리 모두가 도움을 입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도움을 입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른 겁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한번 도움받은 것으로 끝나셨나요? 자, 도움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또다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 도움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 삶을 보여드려야죠. 넘어지는 일, 힘든 일, 답답하고 속상한 일, 그걸 보여드려야죠. 혹시나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좀 표현이 이상하죠? 그러나 내 친구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아신다면, 혹시 알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나의 흠집을, 이 어떤 연약함을 다른 사람한테도 막 이렇게 우리 소문 퍼뜨리듯이 퍼뜨리시는 건 아닐까? 그러니 뭐예요? 바로 내 자신을 오픈하지 않는다면 도움을 받겠습니까? 나 이거 힘이 든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물어보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우리 마음에 일어난 수많은 내 자신을 자꾸 감춰버리거나 아니면은 포장해버리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뭐라 할까요? 지난주에 그랬죠? 더 화를 낸다든지 더 큰 액션을 취해가지고 어떤 그 분위기를 반전히 일으키려고 하는 자기 보호, 자기 사랑과 다르다고 했어요. 자기 보호의 이러한 죄를 갖고 이것을 감춰버리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을 나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천지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입도록 모든 수만 가지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 건강이라는 게 순간에 나타나나요? 형통합이라는 게 그저 이 세상의 어떤 질서와 법칙이나 사람, 자연, 이런 것들을 초월하고 어디서 뚝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날씨와 사람과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뭔가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러한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천지 만물을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자꾸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돕기 위해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날씨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목사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그러면 목사를 어떻게 볼까? 장로인 나를 어떻게 볼까? 안수 집사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집사인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많으시죠? 이것은요, 모두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나를 도움을 얻도록, 힘을 얻도록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런 대화를 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쓸데없는 일이 없다. 쓸데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도움을 입는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준다?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먹어보지도 않은 것을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한다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도움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았을 때 또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나아, 좋아, 편해 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가까이 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은 내 부끄러운 부분들, 내 못난 부분들, 내 연약함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거리를 두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다 내 마음속에 와달라고.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우리가 그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 안에 얼마나 힘들고 상처받고 멍들고 아픈 게 다 노출될 텐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랑 받아본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이런 믿음의 큰 자신감을 가진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기 힘들었던 것처럼 내 자신을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한테 내놓는 일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혹여나 이런 얘기하면은 나 상처받을까? 오해받을까? 더 나가서 이런 것이 소문이 돼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내 어떤 체면이 깎일까? 우리는 이런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 이웃에게 내어주는 자, 소리만 내는 사람, 울리는 괭가리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처럼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높이 굳게 닫혀있는 나의 마음을 열어서 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또 다른 이웃에게도 같이 나누고 삶을 나누어서 우리 모두가 그저 잘 정돈된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피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모두가 함께 서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힘을 나누어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서로 의지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이 내 이웃을 주신 것 사랑받으라고 주신 것이고 사랑하라고 주셨으니 사랑할 줄도 알고 사랑받을 줄도 아는 어색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사람도 되시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되십시오. 주는 건 주겠는데 난 도움받는 일은 창피하고 부끄럽다. 예,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 있죠. 어색합니다. 그러나 도움 받아본 사람이 도울 줄 아는 것처럼 도와본 사람이 또다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받으며 살아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2021년 첫 주중 헌금을 드릴 때에 저들이 현장에서 드리던 온라인으로 드리던 감사와 11조와 개혁과 법률 더 나아가서 이제 정말 예배당의 거룩한 경영을 위하여 저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질 때에 이 어렵고 힘든 시절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환과 질고 때문에 물질을 세어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그 사랑을 또 다른 이웃에게 전달해 주고 또 내 이웃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어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개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여러분들이 전달되어지는 단톡방이나 교회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광고를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